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35번째로 그의 손에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막 기분이 통쾌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태왕과 달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시니 역시 하나님 이러면서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왜 이런 기적들이 지금은 많이 없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니 그 아쉬움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듯하면요 저는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까? 또 여러분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자,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읽으셨는데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거라사에서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가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도중에, 이건 다음 주 말씀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병이 낫게 됩니다. 기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오고 있는데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고요, 중풍병자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는요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고,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 하지만 역시 아쉬움이 있으니 왜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오늘 본문도 기적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소개된 이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이 사건이 과연 나와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여인의 병명이 혈루증이죠.
discharge of blood.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로 혈성 분비물입니다. 쉬운 말로 하혈병이죠. 10년 동안 하혈병인데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 보니까요. 많은 의사가 고치려 했으나 중해졌다. 불치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모두 허비했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자는 부자인 게 맞습니다. 지금의 의사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 의사를 찾는다? 이건 돈이 없으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치료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한계입니다. 지금이야 고칠 수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12년을 그렇게 몸도 망가지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자포자기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을 그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다음 말씀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인데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나았다?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뭐냐면요, 말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병든 자에게 덮어주었더니 병이 나았고 악귀가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기적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는 정도의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이실까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시려고. 왜? 사람들이요, 기적을 보지 않으면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끌게 하시려고 기적을 보이셨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과거의 기적이죠. 과거의 기적인데 우린 지금도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에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그것을 아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거의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쓸 때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청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12년 동안 하혈병에 걸린 여자를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역사적인 사실로, 팩트로 예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현실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환호성을 지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제가 제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지금 여인을 먼저 봅니다. 내가 만져서 구원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문맥상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이요, 이 여인의 상태를 얘기하죠.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의사를 만났지만은 더 중해졌다. 그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이 나을 수 있겠지라고 소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구원 속에는 몸의 치유, 마음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모든 영역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보통 성경을 볼 때 영혼의 구원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 대부분은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요, 병을 낫는 것도 말씀하지만은 내 영혼이 죄인에서 의인되어지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요, 내 몸이 낫기를 바라지만 혹 내 몸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구원받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증거가 또 있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부활자로 믿지 않았는데도 병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그들이 가던 도중에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죠.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병만 나았지만 이 한 명은 병도 낫고 구원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 들리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정겹고 다정하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딸아 라고 선포하시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은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병 낫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혁명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기적도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듯이 그런 모든 사상도 맞긴 맞지만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구원을 위함이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구원을 위함이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구원을 위함이며, 지난주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동네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다가 이쯤이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겠지라고 승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가 뭐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을 거부했던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없을지라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인데 우린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맛보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병 나음은요, 기적이죠.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병이 나아도 또 아픕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그래서 병 고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실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과거에 받았고 칭의,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고 성화, 앞으로 구원을 완성, 영화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하고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에서 의인된 것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모두 갈 수 있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가장 큰 기적인 구원을 받으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랑 움직이고 있는 거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 당시 모습을 상상하시는 겁니다. 27절,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누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떠나이다. 나와 있죠. 미나이다. 자, 이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에게 접근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인이 앞에 나설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군중을 밀치고 끼어든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여자의 몸이 닿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무리를 밀치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몸도 좀 찝찝했을 것이고 옷도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힘이 없는데 무리를 물쳐내고 예수님의 앞까지 도착해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간절함, 열정, 뜨거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힘과 모든 장애물을 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군중을 밀치고서 뚫고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뭘 의미하죠? 그녀의 간절함, 열정, 그리고 뜨거움. 구원의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뜨거움 있고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자, 구원은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 이후 구원의 기쁨은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간절한 믿음,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이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몸이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삶의 고달픔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만사 형통이 없을지라도, 기적이 없을지라도, 몸이 망가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뜨거운 믿음이자 간절한 믿음이자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구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죠. 모든 자에게 조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역시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조금 누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많이 얻는 것이니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에 빠질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만함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한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긁으셨습니다. 개구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스데반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저도 참 많이 반성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기적이 없지? 왜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은 없는 것 같지? 라고 저희가 탓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가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놀라웠으며 지금도 놀랍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을 사실인데 우리가 성경의 한 여인처럼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한다면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냉랭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이 여인의 심정으로 몸도 망가졌고 옷도 불편하고 우리가 에워싸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면은 바로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이번 주에도 평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기적은 구원이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아멘. 이제 가장 큰 기적인 구원받은 우리, 이제 예배를 통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혹은 순종함으로 매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을 통해 이미 경험한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